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그 가로 쳐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편집하는 분이 거기다 이렇게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가로로 쳐놨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그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외식하냐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보이도록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기독교계에는 이런 소위 기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는 또 한 가지 부분을 기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기도를 한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왜 하냐면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이 두 부분에 우리가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택했는데요. 제가 산상수훈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만 뽑아서 한 10번 강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식의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요. 또 중언부언,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You pray in this way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런 구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저희들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 구조를 보기 전에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기도문, 소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 세계에 교단이 한 2만 4천 개가 있는데 이 교단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또는 예배의 한 순서로 채택을 해왔어요. 소위 전통적인 오래된 교단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데
우리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을 필두로 해서 성공회니 또는 개신교 중에 루터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기타 등등 우리가 아는 모든 교단들을 보면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또는 주기도라고 그러죠.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할 때 하나의 예배 순서로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교단은 예배 끝날 때 끝나는 하나의 사인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우리끼리 모였다가 예배 끝냅시다 하면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빨리 끝내자 하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줄줄줄줄 읽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완전히 형식화돼 가지고 니네들 편한 대로 잘하다가 끝낼 때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엔 별로요. 더 좀 강하게 말하면 아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정말 보배로운 기도인데 이렇게 해버리고 말하고 이 주기도문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소위 보수라는 그러한 또는 전통 교단이라는 교단들이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을 암송하지 않거나 예배에 채택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을 또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이제 부르는 그러한 그 잣대 역할도 이 주기도문이 해왔었어요. 거기에다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음악하는 작곡가들이 나름대로 또 찬송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떤 때는 임례송 할 때, 임례란 건 예배 시작할 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예배 끝나는 송령에 또 이 부분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일들도 먼저 하나 있죠. 주변에 지금도 있죠. 이 주기도문 하면요, 미국이나 카나다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침 우리 같으면 조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꼭 전 학생이 주기도문을 암송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이민 갔던 타종교 사람들도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냥 이걸 외워요.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 터번 쓴 사람들, 무슨 시크족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등 있다가 60년 말경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로마 카톨릭 출신 아닙니까? 또 민주당은 항상 그 자유적인 그러한 우리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 그쪽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미국은요. 지금 그 대통령 오바마 후보도 이제 그쪽 계통이지만 이 케네디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분은 로마 카톨릭 사람으로서 최초로 대통령 된 사람인데 타종교 사람들의 인권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부르게 하는 것은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폐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연방정부에서는 그랬지만 또 미국은 이 주정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주정부에서는 반대하고 그대로 또 실행한 데도 있고 지금도 어떤 주에는 이걸 계속 암송하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지금 암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나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학교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뜻을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줄 외워버리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이제 너무나 이제 자주 하니까 뜻을 모르고 하니까 참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뜻을 모르고 형식화되니까 아주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내용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은 상당한 영적 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구조를 좀 잠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구조는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첫째 구조가 뭐냐면 제가 항상 외치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으로 된 것이 첫 단원이에요. 그 단원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 부분이 지상 계명이에요. 그리고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떤 때는 며칠씩 기도해요. 그 밑에 나머지 부분은 생각하지 안 하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 버스에 앉아도 책상에 앉아도 이렇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공부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단원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첫 단계인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면은 이 두 번째 부분인 이 부분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으면 첫 단계가 제대로 정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단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두 번째 부분. 자, 그리고는 이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 우리가 보면은 두 번째 부분의 첫째 부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면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고 혼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을 우리가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도 먹고는 신진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잘 골라 먹어야 되고 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 골라서 잡수시고 그리고는 불필요한 것은 신진대사에서 배설해 버리시고 이것을 잘할 때 아름다운 인격자가 이제 되는 거죠. 혼의 부분, 육의 부분은 아름다운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첫째 기능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소를 주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에게 영적 비타민도 되고
탄수화물도 되고, 영적 프로테인도 되고, 영적 슈가도 되고, 이런 영적 미네랄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기능이 우리 알다시피 이 검의 기능이 있잖아요.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내 속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검이 나의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파내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말씀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음식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영적 드링크도 해야 돼요. 영적 드링크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생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바람과 같은 파라클레토스의 그 역할, 비둘기 같은 역할, 불 같은 역할, 이 성령님의 빛으로 오는 역할, 이런 모든 부분을 내가 먹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제 건강해지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되죠. 신진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찌는 건강한 사람, 육적인 건강, 인격적인 혼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 신진대사를 먹고 신진대사하는, 이렇게 했을 때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상 계명을 주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할 때요.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내가 지상 사명을,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해야겠구나, 이 부분을 주님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게 다 이제 그쪽으로 다 연결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제가 이걸 해야 될 텐데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음식도 제가 잘 골라 먹겠습니다. 잠도 잘 자겠습니다. 육의 건강을 위해서 엑서사이즈 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육의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은 제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냥 건강 주십시오 그러지만 마시고,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음식도 잘 골라서 먹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은 뭐처럼 먹고 저녁은 조금 먹어라. 요런 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내 옆에 한국 한 40, 한 50세 정도 된 사람이 남자인데 앉았어요. 그런데 아주 뚱뚱해요. 그냥 나도 좀 배가 좀 나온 편이지만 나하고 딱 앉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래요. 그래갖고 숨을 잘 못 쉬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거의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옆에 앉으면 숨 잘 못 쉬잖아요. 이러고요. 그 큰 이 의자가 꽉 차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 참 안 됐네요. 그런데도 음식이 나오면 다 골라 다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건강 잘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 부분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깊이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제가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면은 대인 관계를 차려라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이나 또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나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줄 때 오는 그 기쁨이란 건 말도 못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 우리 미얀마의 그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하는 하우 목사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목사라고 다 이제 여기서 훈련받고 간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한 10년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을 키워서 아주 미얀마의 목사님들 앞에서 나와서 연설할 정도로 아주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는 뭐 500명, 1000명씩 놓고 막 나가서. 그러니까 미얀마 목사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라면 아주 이제 막 이렇게 좀 존경스럽게 보고 이런 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한 달 전에 저에게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네는 한국 선교사하고는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황 목사님과 직접 하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파송된 선교사는 일 안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메일 그러면서 그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왜냐, 그분들의 지시를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이제 좀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딸이 사위랑 우리 학교를 졸업했는데 돌아가질 않고는 저 부천인가 그 동네에서 영어를 잘해요. 영어 선생을 하는데 한 달에 둘이서 한 30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영어만 할 줄 알면 돈방석에 앉아 있어요. 그 이놈들이 말이야 앉아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씩 버니까 그냥 자기 집에 돈 보내죠. 또 한국 웬 아줌마들이 또 거기 가가지고 자기 딸 통해 가서 우리가 도와줄게. 뭐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람을 집어넣는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황 목사님과 직접 하지 선교사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옵션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만두든지 한국 선교사와의 관계를 자기네는 끊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 그렇다면 나는 그 선교사는 우리가 그쪽에 보낸 우리의 대표다. 그분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건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관계를 끊어야겠다. 내가 10년을 너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학위도 주고 목사 안수 주고 신학교 교장 자리도 주고 다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했는데 너 이제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지 마음대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하죠. 괘씸해도 보통 괘씸한 거 아니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선교사는 그냥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네 사람들이. 그래서 용서해줘라. 그래서 제가 요만큼도 잠깐 섭섭하던데 요만큼도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영재에게 내가 이메일을 다시 하나 멋있게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그 전에 뭐냐면 자기가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대요. 금방 그만두라고 2, 3일 있다가. 그런데 신학교 이름을 우리 이름 아미 칼레지 세미나를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딱 차서 하우, 그거는 상식 밖이다. 내가 너 신학교 한다면 내 대해서 축복해 줄 텐데 이러면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하우, 내가 10년을 너를 이만큼 키웠는데 너 이제 혼자서 날개 달고 이제 혼자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니 난 너무나 기쁘다. 근데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피선교지의 그 사람을 스스로가 이제 서서 스스로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선교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임의에서 가지치고 나갔으니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너 잘 되도록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기도도 해주고 혼자서 잘해라. 근데 이번에 서성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을 절반을 데리고 나갔대요. 약속할 때 한 사람도 안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는데 밤에 와서 차에다가 다 싣고 가버렸대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사랑해줘야죠. 그렇죠?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전혀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 했어요. 하우, 그동안 혹시나 우리 코리안들에게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줘. 혹시 내가 너를 10년을 키우다가 네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내가 미안하다. 나 용서해줘. 우리 코리안 미셔너리들이 너희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용서해줘. 다 우리 잘못했다. 너 잘 되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놈이 고민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답변이 없어요. 예. 그러더니 실은 내가 더 미안해 하고 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어저께 제가 이제 양군에 잠깐 들렸는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로 날 좀 만나자고 비행기 타기 전에. 그래서 나 바쁘니까 전화로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너 하여튼 내가 너를 장가 보낸 기분이다. 응? 이제 새 살림 차렸으니 잘해라.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 아미의 우리 선교사들 욕하지 말아라. 그 욕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네 편 드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딱 뒤에 서서는 하우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렇게 정성 들여서 키워줬는데 뒤에서 저런 말하고 다닌다. 그런 말 한다. 그 사람들 니네 민족이지만 너 인격이 떨어진다. 절대로 너가 은혜 받은 사람을 뒤에서 욕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앞으로 한 10년만 있어봐라. 너도 나이가 70 된다. 그때 네 제자들이 또 너처럼 다 차고 나간다. 그러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우리는 주변에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용서해줘야 돼. 그리고 잘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요만큼도 미움이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우리 주님이 하세요. 아주 더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변 사람들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즉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를 받으면 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내 핏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주님이 그놈들이 죄를 지어도 탁탁탁탁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자녀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 손자 손녀 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그랬어요. 1000대까지 내가 복주리라. 안 그러면 10계명을 잘 안 지키면 내가 3, 4대까지 크리스찬 자녀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3, 4대까지 일이 잘 안 풀리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만 가지고도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셔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하는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서 육혼영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관계성에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그래서 네가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그 혜택은 첫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항상 하는 페이라스 모스예요. 네?
페이라스모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시련 속에 단련 속에 인내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것이 페이라스모스 아닙니까? 일부러. 그래서 더 잘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쓸데없이 이런 훈련 내가 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네들 첫째 번 단계, 두 번째 단계 이것만 잘하면은 쓸데없이 페이라스모스 훈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훈련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네? 어려움 없이 탁탁탁 영적으로 감수성이 많아서요. 이러면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지? 나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기뻐하지? 해야지 하고. 이것이 아주 그냥 잘 된 사람은요. 두 번째만 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움 없는 게 모든 게 잘 풀려나가는, 잘 될수록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무엇이 잘 풀려나갈수록 건강하고 이럴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위해서 니네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 불필요하게 받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영어로는 deliverance, earth.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셨는데 그놈들이 우리를 덤비도록 허락하였지만 내가 곧 말하는 페이라스모스의 그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은요. 이 사탄 이놈들이, 마귀 이놈들이 나를 쓸데없이 공격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세요. 네. 그래서 deliver us, 우리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너 고생 안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삼중으로 막는 게 있죠. 보호천사 보내주시고, 벌써 이런 사람이 되면 항상 보호천사가 옆에 있어요. 내가 있으면은 내 자녀들, 가족들이 쭉 보호천사 다 따라 붙여줘요.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생활 잘 안 해도요. 다 주님 부모를 보고선 다 해줬어요. 보호천사로 막을 탁 쳐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탁 막아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화영검으로, 네? 화영검으로 탁 막아주시고, 이 삼중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다? 지금 대계명과 대사명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딱 쓰면요. 대계명을 해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게 되고, 대사명을 해도 나의 욕심이나 내 영광이나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이제 보면서 여러분도 이걸 느낄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소위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뭐냐면요.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기독론 공부했잖아요. 기독론이 거기다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신론, 가시 누구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냐. 인간론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구원론, 죄론, 성화론, 종말론, 선교론, 이런 모든 기독교의 중요한 이론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타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왔거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타종교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 기도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repetition,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을 때 나는 그거 듣기 싫어. 나는 네 말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 기도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스타일은 뭘까요?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지금 이런 그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 기도해요? 안 해요. 불교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 기도는 뭡니까? 목탁도 들으면서 뭐해요? 예? 내 행복, 그 다음에 자녀 잘 되고 가족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 기도 안 해요. 그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기복신앙이죠. 예? 이거 하거든요. 이거요. 타종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헌금 내고 그것 때문에 절간에 가고 그것 때문에 사당에 가고 자기네가 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그 기도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사업 잘 되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내 자녀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요, 안 기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관심이 다 교회 와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땐 나 그거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왜 말 안 해도 됩니까? 주기도문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뭐랬어요? 너의 아버지가 네가 뭘 바라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안 그래?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와 너와의 관계만 먼저 잘 정립되어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6장에 지금 이게 6장이거든. 마태복음 6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요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무슨 문제 내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그러세요. seeking 한다는 거예요. seeking이라는 건 그냥 asking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seeking이라는 거는 잊어버린 다이아몬드를 막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영어로 재밌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봐도 똑같이 써 있는데요. All things, 모든 것은 shall be added unto you. 그랬어요. adding 한데 뭐 나머지들은 네가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탁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기찬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 일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신다. 근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왜 믿음이 없어요? 쓴뿌리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더러운 미움과 질투와 뭐 기타 등등 한 30가지 되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런 게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영안이 떠지질 않으니까. 저쪽 세계가 안 보이니까요.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없는 거예요. 왜? 본다 안 본다 뭘 보면 알아요? 믿음을 딱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머리로 교회를 정치하려고 그래요. 이거 왜 논리 안 맞습니다. 이게 이래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똑
똑똑하고 뭐 날고기는 사람들 믿음이 딱 생기면요 다 순종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내 논리에 맞지 않지만 이건 예수님이 하셔.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런데 내 논리, 내 어떤 그 아이디어, 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가끔 보여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가 또 말하죠. 저 그럴 때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 있으려면 쓴뿌리 제거해야 돼. 쓴뿌리 제거하려면 하도 여러 번 말해서 이제 말 안 해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러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기도 응답은 자동적으로 돼요. 주기도 먼 기도하시면 나머지 나의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요. 주기도 먼은 안 하고요. 앉자마자 주야 이거 주세요. 주야 이거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원 가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원에 다니는데 그분들의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왜 올라갑니까? 대부분은 내가 알기로 한 10% 정도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닥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올라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제 간증하고 제가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의 기도원을 한번 꼭 구경 가고 싶더라고요. 80년대인데 이 이야기만 들었지.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호텔에 이제 짐을 풀고는 제 아는 친구 보고 내가 그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국에 한 10몇 년, 한 16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름은 들었지만 이제 자동차 기사 좀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보내왔어. 그 기사한테 기도원이라는 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더니 나를 태우고 이제 갔어요. 바깥에 눈이 많이 왔어요. 추워서. 1월인가 2월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생판 처음 보는 기도원에 그냥 사람이 그냥 꽉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쭈그리고 같이 앉았어요. 앉아서 주변 사람을 보니까 뭐 환자들 들어놓여 있고 뭐 그냥 뭐 알잖아요. 그냥 막 난리더래요. 울고 불고 막 일어나서 박수 치는 사람, 뭐 우는 사람, 잠자는 사람 같이 끼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무슨 기도하나 이 사람들. 또 강사 목사님도 그냥 하여튼 축복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해요. 그냥 병 나아라, 나와서 안수 받아라. 20년 전인데요. 제 나이가 그때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나는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기도굴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도굴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굴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쪽이 어디 있대. 가보니까 쫙 있어요. 그 속에 제가 들어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눈은 바깥에 잔뜩 쌓여있고 이렇게 예수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뭘 달라고 여기 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준 것이 너무 많으셔서 나는 달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데 그냥 통곡을 하게 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요. 3시간을 앉아서 혼자서 통곡을 했어요. 뭘 통곡했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2박 3일 있다가 내려왔어요. 뭐 하나 달라고 기도를 이만큼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기쁨이 말도 못하죠.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큰 은혜죠. 근데 제가 이게 황영현이 너 뭐 잘났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제가 항상 내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있어요. 니네 부모들 때문이다.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엄마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데 잘난 그룹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게 큰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엄마 아버지 되셔가지고 주님 앞에 아주 잘 보이는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도록 네? 한번 해봅시다. 응?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준비까지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종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잘 가르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더욱 묵상하며 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저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복들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자, 손녀, 증손자들까지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후손들이 되어 누가 봐도 저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